제가 삼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뒤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9분이 같이 스타렉스를 타고 있었고, 제가 스타렉스가 6인 이상은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선을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00m 뒤에서 45인승 대형 버스가 무섭게 달려오더라고요. 분명히 천천히 달려오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무섭게 달려오고 있어서 제가 다시 1차선으로 가던 도중에 다시 2차선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무섭게 오던 버스가 저희 스타렉스의 사이드 미러를 치고 가버렸어요. 차 안에 있던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고, 다행히 스타렉스 자체에는 큰 충격은 없었고 사이드 미러만 이렇게 날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던 제가 끼어들었잖아요. 가고 있던 길에서 제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제 책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45인승 버스가 전혀 외형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임이겠다 싶어서 제가 2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버스를 한참 따라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3, 4분 이상 흘렀던 것 같아요. 뒤에 있던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 차는 사고 난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갔어요.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쫓아갔는데 한참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 대형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1차선에서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같은 일행의 버스, 산악회 버스였던 것 같아요. 2대의 산악 동호회 버스가 앞차가 멈추니까 뒷차도 갑자기 멈추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일교회에 부임했죠. 부임하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행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경찰서로 좀 출두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보험회사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고소했고, 이 문제는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가 물어야 된다고 해서 배상금을 억이 넘게 교회 측에 요구했기 때문에 저보고 가서 진위서를 좀 작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가까운 용산에 있으니까 용산 경찰서를, 제가 삐라를 줄 때 빼놓고는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봤는데 진술서를 썼어요. 일단은 피해자가 양쪽 다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같은 산악회 동호회이기 때문에 저를 저쪽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쪽이 잘못했다.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제 어떠한 증언들은 효력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저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영상이 나옵니다. 블랙박스죠. 다행히 이 블랙박스가 드러나면서 이 1차적인 어떠한 그 차가 멈추게 됐지만 이게 멈추게 된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책임은 없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끔찍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아요. 1절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따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법적인 용어가 쓰여 있습니다.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지금이야 분쟁이 생기면 저희가 CCTV나 블랙박스나 또 지문이나 혈흔 같은 걸로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겠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증인의 증언에 우리가 모든 재판의 결과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증인이 위증을 한다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증인에게 모든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요,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법정에 가면 증인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 위증하는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뒷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뺄 수 없죠. 내가 위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증인하는 나한테 있다. 이게 저주하는 소리인 거예요. 증인하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저주받는 소리를 내가 책임까지 져야 돼? 그냥 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증인은 될 수 있는데 책임은 내가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하는 소리는 맹세시키는 소리예요. 네가 증인으로 쓸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증인이 됐어요. 근데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 죄는 누구한테 있다? 너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에게는 굉장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이나 아는 것은 반드시 진술해야 된다. 그리고 증언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 것이 있다면 분명히 얘기하고, 나 이거는 좀 불리한 것 같아요, 나한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이 증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재산이나 명예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증인은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죽일 만한 죄를 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게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돌을 들어서 증인 먼저 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죠.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죽을 만한 죄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돌을 못 던지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돌을 던지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증인은 굉장한 책임감, 압박감, 이런 것들이 따랐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있어서 공정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아무나 확신 없이 증인을 서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걸로 저 사람 저랬다더라. 너 봤어? 아니, 나 들었는데? 함부로 우리가 돌을 던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일 자는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우리가 거짓 뉴스를 만들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복수의 증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증인은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해야 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걸어두셨습니다. 2절에 보시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이 사람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나 여론이나 돈이나 권력에 따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왕상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마음껏 취하는 악한 왕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왕궁 옆에 바로 옆에 나봇이 있는데 그 나봇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사고 싶다. 나에게 주면 내가 상당한 대가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봇이 거절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으로 아주 악한 불량자 두 사람을 증언을 일치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힌 다음에 이 두 사람의 불량배가 나타나서 이 나봇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 두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죽였겠죠. 돌로 먼저 쳤겠죠. 이렇게 다수에 따라서 힘과 여론과 권력과 그 돈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부장님이 시키면 에이 나는 힘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론이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윗 상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고가 점수를 낮게 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3절에요. 반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네가 그 다수에 따라서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난하다고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하지 말고 두둔하지 말라. 성경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실사 이들이라고 해도 송사를 무턱대고 두둔하거나 그들에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옳고 그름, 진리와 정의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약자를 분명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분명히 배려해야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을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서 판단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아주 좋은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악법입니다. 이들이 소수니까 우리가 이들을 좋은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배려하라고 했지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지금 소가 길을 잃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재산인데 이것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보다가 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아주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데 고꾸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고 그 짐을 같이 챙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는 모든 인간들의 심성은요, 원수의 슬픔이 내 기쁨이 됩니다. 당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냐면 당연하게 나오는 심성이 이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네가 만약에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다면 지나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수랄지라도 너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너는 분명히 보면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도 우리가 증인으로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봤으면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를 죽이고자 많은 사람들이 대동단결합니다. 평소에는 원수였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열정이 없던 사람들이 밤새서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 거짓 증인들을 사람들을 매수하죠. 야, 네가 와서 빨리 증언해. 근데 그 증언들이 효력이 없는 게, 거짓 증언들은 효력이 없죠. 그랬는데 마침 두 사람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죠.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게 아니고 오해야. 그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제가 자막 부탁하지 않은 본문이 먼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3장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건 진리에 가려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되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은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이 증인들은 누구예요? 보지 못하는 증인이에요. 듣지 못하는 증인들이에요.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43장 10절 말씀 자막 부탁드렸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증인으로 부르셨냐면 나의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어둡죠? 그러니까 원수의 소가 고꾸라져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고. 길 잃은 나귀가 헤매고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야, 누가 내 증인이 될까? 너가 내 증인이 돼야 되겠다. 너가 내 종이 돼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집한 열방들에게 답답한 그 심정을 가지고 누가 내 증인이 될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증인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날카로운 논리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힘으로, 숫자로, 돈으로, 우리가 우리의 여론으로 그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론으로 이겼으면 우리 기독교가 30%대 이겼겠죠. 국회의원들의 25%? 3분의 1? 그때 이겼겠죠. 이 싸움은 그렇게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은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나이스해 보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단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날카로운 논리나 힘으로나 숫자로나 여론으로, 우리의 재정으로 이길 수 있었으면 벌써 게임은 끝났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원수의 길 잃은 소를 찾아주고 그리고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귀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짐을 부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복된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좋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다수를 따라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교회 가운데